어제까지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며 살게 될 뿐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던질 법만한 가상의 질문 두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좋다, 살아난다. 오케이. 어떻게? 두 번째, 다시 살아난 이후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현재 우리의 몸은 썩게 됩니다. 부패하게 돼요. 한 줌의 흙으로 될 것인데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가 궁금해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빨리 아멘, 무조건 아멘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하세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는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럼 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유추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질서와 비교해서 오늘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는요, 씨를 뿌리고 거기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식물에 대한 예가 36절로 38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육체와 서로 다른 해, 달, 별의 광채에 대한 이야기가 39절에서 41절까지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36절로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참고로 이렇게 호칭이 나오잖아요. 호칭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호칭에 멈추어 서서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호칭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들들은 저를 뭐로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르죠. 저희 아들들에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아빠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저는 남편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먼저예요. 성도님들과 저의 관계는 뭐예요? 양목사님이죠. 왜? 목사와 성도로 만났으니까. 자, 호칭을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 호칭이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 멈춰 서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대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고 해서 꾸중을 하는 그런 단순한 질책이 아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불신앙을 아주 매섭게 꾸중하는 아주 심판의 용어였어요. 자,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쓰임새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단어는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악한 행실, 그리고 가증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쓰이던 용어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4편 1절에 이 용어가 그대로 쓰이는데
그 구절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4편 1절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단지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질책을 하는 용어가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땅에 심어진 씨와 또한 그 씨에서 나오는 식물을 보라는 거예요. 자, 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다른 형태의 식물이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후에는 지금의 형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씨가 죽고 난 뒤에 각 종자에 따라 씨와는 다른 형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듯이 부활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를 그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36절로 38절까지의 첫 번째 예였어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예는 이런 거예요. 다른 종류의 육체, 서로 다른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게 39절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39절로 41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사람, 짐승, 해, 물고기 형체가 다르듯이 부활의 형체 역시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광채가 다르죠. 해의 밝기와 달의 밝기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별과 별들이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의 광채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의 형체 역시 지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로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에 속한 형체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한 이후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현재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주제로 넘어가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42절로 4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서로 대조를 시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죠. 부패합니다. 하지만 부활한 후에는 어때요? 썩지 않는 그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죠. 지금 우리들은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몸이죠. 아주 부끄러운 상태에 있어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이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죠. 왜요? 연약하니까요. 제약된 본성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활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고요, 거룩하고요, 영광스러운 그 무엇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충격이나 질병, 노화로 인해서 쇠하여지는 연약한 몸이죠. 하지만 부활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강한 그 무엇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이 대조를 통해서 부활 전과 부활 후, 소위 비포와 애프터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부활 전과 부활 후,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하면, 자 보세요.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세요? 부활 전과 부활 후, 비포와 애프터가 딱 있어요.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세요? 대답 안 하기로 지금 작정을 하시고, 이 새벽에 왜 묻냐? 너 혼자 설교하지 지금 이런 거죠. 저의 마음은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근데 애프터로 가요 자꾸. 비포는 왜 이전 거니까 이미 그냥 간 거니까. 애프터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 우리들 관심은 늘 이거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 내일이 어떻게 될 거냐? 1년 후가 어떻게 될 거냐? 자꾸 여기에 간다고요. 자, 요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활한 이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울러서 현재 우리 몸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럼 부활한 이후의 몸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겠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다시는 선한 뜻대로 그 몸을 이루어 가실 것이죠. 비포와 애프터, 부활 이전이나 부활 후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느냐? 애프터에 막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비포.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해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치우치지 마셔야 돼요.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이후나 그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음을 이것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죠.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있어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대조를 통해서 부활한 이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 이후의 모습도 궁금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역시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살아나는 몸은 과연 어떤 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질서와 비교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넘어갑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시작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말을 하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살려주는 영 뭐예요? 살려주는 영. 자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다른 이들을 살린다는 거죠. 누구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만일 십자가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45절에 의거하면 살아있는 영,
생령은 되셨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지만 살려주는 영은 되셨을까요? 아니요. 십자가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었겠죠. 살려주는 영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논지를 보셔야 돼요. 논지를. 오늘 논지는 딱 하나예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함인데 45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4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순서의 차이를 말해요. 46절을 보세요. 순서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4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의 몸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몸, 우리가 몸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죽을 텐데 그 죽고 난 이후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나타난다는 거죠. 영광의 차이도 말해요. 47절을 읽으실까요?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흙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부활한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아담이 물려준 흙,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후에는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48절 49절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가요? 아니요.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정말 쉬운 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꽁꽁 닫은 그 상태를 뚫고 들어가세요.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가 얘기합니다.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봐라. 내 허리에 손을 넣어라. 이거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정말 신비한 몸이죠.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4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 날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요, 여전히 흙을 디디고 살아가죠. 우리의 몸 역시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발은 흙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해요. 영원한 삶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죠. 하지만 이걸 다시금 생각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발은 흙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늘 얘기하잖아요. 겸손과 태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태만하면 안 되죠.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한 열심히 땀 흘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땅에만 함몰되면 안 되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의 시선은 오늘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정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하늘 한번 바라보시고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죠. 왜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덧입혀졌으니까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미 입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산 소망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